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머리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이 창세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준 삶임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선하시며 온전하시며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주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되어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깊이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러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참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영접하지 않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자녀가 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되어집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비밀이 오늘 또 말씀에 적용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29절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런 사람들이 내가 엘리야냐 물었는데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 그랬어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엘리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구약의 사람이고 세례 요한은 신약의 사람이죠. 그래서 구약의 사람이 다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심성을 가지고 그의 마음을 가지고 온 거죠. 어떤 마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그 떠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일을 엘리야가 행한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850명의 그 선지자와 대결해서 누가 참 하나님이냐 참 신이냐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제물을 불을 사르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850명하고 대결해서 승리해서 그 850명을 다 죽이죠. 그런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세례 요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존재. 그래서 실질적인 엘리야는 아니지만 엘리야의 심성을 가지고 온 자다. 그 네가 선지자냐? 모세가 말한 그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고 얘기했는데 세례 요한은 그 선지자가 아니죠. 그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분명하게 드러내놓고 얘기했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또 그럼 당신은 누구냐? 그랬더니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래서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그 소리처럼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주와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또 확인을 시켜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기본적인 그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구절들을 살펴봤는데요. 네. 이 창조자가 누구냐? 그럼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 창조하세요. 신약에는 말씀이 계시는데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가 만물을 지은 자라고 오늘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창조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고 마지막 심판주가 누구냐? 그럼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시죠. 그래서 한 분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파와 오메가가 누구냐? 그러면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알파고 오메가고 그러세요.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끝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시작이고 그분이 끝이에요. 왜 그러냐면 동등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을 쭉 정리해보고 신약의 말씀들을 쭉 정리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많이 증거하고 있어요. 또 성령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영은 성령이라고 칭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동의를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의 기운, 호흡, 에너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도 호흡, 기운, 에너지로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 부분을 또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마귀, 천사들, 또 귀신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세상 속에서 활동하고 있죠. 그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호흡, 기운, 에너지라고 얘기하면 그들의 실존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마귀가 있고 천사들이 있고 귀신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똑같은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단어의 뜻이 호흡, 에너지, 기운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고 우리 사람의 영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양자의 영이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게 됩니다. 그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다음에 성령, 양자의 영, 이 부분이 다 하나의 영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그러고 성령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양자의 영이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온 자다 이렇게 스스로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뒤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할 그 메시아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인간이 범죄해서 이제 영원한 멸망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누구냐?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리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것이 너희에게 징조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 혼자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징조가 된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의 허물을 가려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 허물을 가리고 싶어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기를 온전하게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 잎 대신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네. 이 가죽옷을 얻으려 그러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뭐죠? 뭔가 가죽을 얻을 수 있으려면 그 가죽을 가지고 있는 그 짐승이 죽어야 되죠. 그래서 그 짐승을 죽이고 그 가죽을 취해서 입혀주는 것이 가죽옷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할 수도 있지만 이건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주어지는 옷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의 희생 제물 되심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마다 그때마다 속죄의 그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짐승들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이 주어져 있는 거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실제 양은 아니죠. 그러나 그 양을 잡아서 가죽을 취해서 입는 것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신에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그 희생의 옷을 통해서 얻은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모습을 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요한복음 3장이에요. 다른 어떤 말씀도 우리가 거듭나는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보다 더 확실한 건 없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죠.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생각할 때는 자신이 나이가 많거든요. 이렇게 내가 나이가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죠? 이렇게 생각하고 물은 거죠. 근데 거듭난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그 기독교인들은 대체로 거듭남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거듭남을 생각하지만 이 일반적인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예수님께서는 네가 말하는 것은 육신에 관한 얘기다. 육신적인 생각을 한 거죠. 육신적으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거듭남 그럼 어떤 의미냐? 그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예,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죽었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한번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신이 우리 대신 죽으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려면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그런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적으로 어떻게 거듭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질 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그게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태어난다 이 말이 그 뜻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으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이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 대신에 죽으시는 거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법 속에 하나님의 법 속에서 죽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 이 양의 의의 옷을 입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의는 어떤 의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로 온 인류가 다 죽게 됐는데 그 부분을 하나님이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야. 2장 17절의 말씀대로.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지만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반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됐다.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대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말씀을 이루신 거야.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그 죄의 값의 사망이라고 하는 부분을 예수님이 담당하고 계신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온 세상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대신한 그런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우리 그 말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가고 계신 거야. 그래서 내 죄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내 죄가 다 속죄함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다 받았어요.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죄도 예수님이 짊어지고 계신 것이고, 예수님 당시에 그 모든 사람들의 죄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예수님 이후에 많은 사람의 죄도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도 다 그 안에 포함되는 거고,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제 또 태어나겠죠, 애기들이. 그들도 죄를 짓까요, 안 짓까요? 다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는 거야. 온 세상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의 죄도 그 안에 포함되겠죠, 당연히. 네? 그럼 나의 미래의 죄는 포함 안 될까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의 죄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음으로써 죄 문제가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죄 문제에 대해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다시 살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에 나도 예수님이 내 대신에 못 박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동일하게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 속에서 못 박힌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마귀는 거짓말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자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지불됐어요. 나의 몸값이 이미 다 지불됐어요. 그럼 다시 내가 그에게 구속받을 일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연약하고 나 여전히 부족하고 또 확신이 없으니까 마귀가 와서 속이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하는 것도 속임수를 써서 따먹게 했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는 것이죠. 너 같은 죄인이 구원받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부분이 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내가 대신 죽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야. 그리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고, 그것이 구원을 받는다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야. 그것은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시키는 은혜고 선물이에요. 믿기만 하면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야. 우리가 그 선물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그 말을 하는 이유를 보면 배경이 있죠.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죄를 짓지 않는다면 정죄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여전히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오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처럼,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 여전히 그런 거야.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육신은 여전히 죄에 연약한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없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가 해방된 줄 믿습니다. 어디서 해방됐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2000년 전에 이미 선포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고. 그리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럼 끝났죠? 죄 문제가. 사단이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지만 우리를 다 정죄하고 참소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으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해서 지옥으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까요? 근실히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고 근실히 징계하신다고. 왜 징계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바르게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부모, 육신의 부모들도 당연히 자녀라면 어떻게 할까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죄 짓는데 잘못하는 거 그냥 방치해두나? 안 그렇죠? 그를 채찍질하고 징계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와 같이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시지, 우리를 징계하고 채찍질하는 건 우리를 멸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는 마귀가 정죄하는 것처럼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그런 정죄는 다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값이 이미 지불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값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환난과 곤고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죄와 멀리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방향을 정하고 표대를 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마다. 그러나 결코 정죄함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온 세상의 죄가 2000년 전에 다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만 받습니까? 믿는 자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율법 외에 또 다른 의인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당연히 정죄를 받아야 되지만 율법을 예수님이 대신 정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의를 주셨는데 그 의가 뭐냐? 믿음의 의예요. 믿음의 의. 믿는 자들마다 이 법의 혜택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해방의 소식이 2000년 전에 이미 공포가 되고 말씀에 기록되어 가지고 외쳐지고 있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뿐 아니라 당신의 죄, 그리고 온 세상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졌다고 하는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고 2000년 전에 다 하나님의 법에 기록됐다고 그리고 우리가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멸망의 길을 그대로 갈까요? 깨닫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첫 번째 못 깨닫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는 사실을 못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듣지 못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듣지 못하는 이유는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얘기해 줘야죠. 2000년 전에 다 끝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지셨다. 그리고 믿는 자들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고 하는 소식을 우리가 분명하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천사는 이미 그 얘기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 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데 거기서 건짐을 받는 거야. 30절 같이 읽습니다. 30절 31절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6개월 늦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내 뒤에 오는 이가 있는데 그가 나보다 앞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우리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분이죠. 천사들도 그 앞에 다 부복하는 모든 만물이 그 말씀 앞에 일제히 복종하는 그러한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으라 그래도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우리는 정말 그분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는 분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상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만물을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살펴봤듯이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얼마나 먼저 계셨어요? 영원 전부터 계신 것이죠.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어디에 나타내려고?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그리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 왔다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인 것처럼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야.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세례요한이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양자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이 지금 예수님 위에 이렇게 머무른 거죠. 이제 또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위에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한 분이신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라고 사람들은 질문할 수 있죠. 그것은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는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전능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시공을 초월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그의 존재하는 모습에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고 하는 것이 이 성삼일체에 대한 그런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쭉 성경을 종합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한 분이시다. 그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성령이 이렇게 머무르죠. 이게 성령에 대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구약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그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름은 무슨 기름일까요? 감람류를 이렇게 붓는 거야.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이렇게 머리에 감람류를 보여. 감람류. 근데 그 감람류는 성령을 상징하는 거야. 성령. 이 감람류로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의 예표. 실제로는 성령이 임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별되는,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은 왕을 구별하는 거야. 이렇게 제사장을 구별하고 선지자를 구별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리스도,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라,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지금 성령이 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거야.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기름 부음을 이렇게 감람류로 받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하는 자,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얘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거듭나는 것, 태어나는 것.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가 임해지는 것이죠. 그 일이 누구에게 의해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돼야 돼?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제 그분을 믿을 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임으로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자들도 성령으로 난 자와 거듭남과 기름 부음을 받은 거, 성령의 세례 같은 의미입니다. 실질적인 내용이 같은 의미예요. 이걸 지금 단어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다른 이걸 이상하게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는데 그럼 분리시키면 안 돼요. 같은 내용이에요. 예수 믿을 때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언약으로 붙드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아, 이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를 약속의 자녀라 그러는 거야. 약속의 자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네, 34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뭘 봤어요?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본 거야. 그리고 그 위에 머무는 자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인 줄을 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이렇게 베풀다 보니까 예수님을 물론 세례 요한은 알아봤어요. 대충은 오셨을 때. 그런데 세례를 주고 나니까 진짜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이죠.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본 거죠.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기름 부음의 그런 일을 이루어가는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별해서 이 어린 양을 잡을 때 양의 머리에 안수하잖아요. 그렇죠? 죄를 전가시켜. 그런 대제사장의 역할을 대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세례 요한이 육신적으로 지금 대제사장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지금 세상길로 가고 있어요. 세상길로.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지 않고 세상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가랴를 통해서 낳게 하셔가지고 구별하셔서 세례 요한을 대제사장 가문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 일을 세례 요한이 감당하고 있는 거죠. 실제 이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음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부분도 우리가 꼭 영접 기도를 이렇게 따라 하십시오 해서 영접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의 문이 열리는 그 시간에 내가 이 복음을 듣다 보면 마음의 문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다 보면 마음의 문이 나도 모르게 열려요. 언제 열리는지도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싹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임하면서 마음의 문이 싹 열리는 거야. 그렇죠? 그럼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내 마음의 문이 언제 열렸는지 내가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래요.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아니면 중요하지 않게 여기실까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겠죠. 그렇죠?
우리가 거듭나는 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왜 그렇죠? 그것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이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이 싹 열리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놓칠까요? 안 놓칠까요? 안 놓치죠? 우리는 다 놓치고 살아요. 그렇죠? 중요한 순간들을 다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싹 열리는 순간에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그분이 성경을 금방 달달달달 외우고 뭐 잘 알까요? 모를까요? 거의 모르죠. 지금 들은 얘기만 대충 이렇게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하는 그때 당시에 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좋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는 나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 그러는데 나는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한테 다 줄지라도 나의 종 엘리에셀이 이걸 기업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이걸 다 주면 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고 바다의 모래를 얘기하시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고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 믿음은 아주 작은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은 창세기에 말씀하시는 거야. 저가 나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고. 그런데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확신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라가 그럼 하갈을 취해서 내게 아들을 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종 하갈을 대신 처로 취해서 이제 자녀를 낳죠. 그리고 그 이삭을 낳게 될 때 아브라함이 그런 거죠. 이스마엘이나 내 앞에서 잘 살게 해달라고. 아직 그 사라를 통해서 자녀가 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천사의 얘기를 듣고 그가 속으로 웃는 거죠. 아니 이미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고 90이나 되었고 나는 100세나 되었는데 어찌 자식을 낳으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믿음이 없었어요. 그 말씀을 받았을 때와 아들을 낳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받을 때 한 14년 정도의 그런 차이가 나죠. 믿음이 연약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러면 믿음의 확신이 뭐 분명하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별로 없겠죠. 그렇죠? 네. 성경 많이 알아요? 거의 모르겠죠. 그래도 성령은 내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네, 당연히 내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내가 자녀를 잃어버렸는데 그 자녀를 봤어요. 그러면 내버려 두겠어요? 제가 나를 못 봤다고 내가 내버려둬요? 아니잖아요. 혹시 그 아이가 나를 못 보고 그냥 막 가 다른 데로. 그래도 나는 어떻게 할까요? 막 쫓아가서 그 자녀를 취하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순간에 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로 싹 여는 거야. 이분이 내가 믿을 분이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날 위한 죽음이었구나 라고 하는 거 복음을 듣다가 내 마음이 싹 열리잖아요. 그 순간에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 시간에 내가 거듭나는 거야. 그럼 자녀가 되면은 누가 책임을 질까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많은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잘 모르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어요.
교회를 한 10년, 20년, 30년 다니면 전혀 헷갈리는 게 없을까요? 안 그래요. 마지막 자기가 죽는 그런 순간에도 헷갈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헷갈릴 수 있어요. 성경 100%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을까요? 우리한테 맡기면 일이 안 돼요. 그렇죠? 네가 가서 변호를 해라. 네가 가서 다 해봐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담대하게 마귀 앞에 가서 뭐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어떤 변론을 해서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귀 앞에 가서 변론해가지고 내가 충분히 이길 만한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성경 66권을 통달하고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맞죠? 그래서 마귀가 참소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능히 이길 자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책임지라고 하지 않는 거야. 아담과 하와에게 책임지라고 얘기 안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책임지라고 얘기 안 하는 거야.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어요. 보증이 뭐예요? 보증인이 옆에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보증이라고. 그분이 보증인 줄 믿습니다. 그럼 걱정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확신을 가져야만 누구와 싸워나갈 수 있어요? 마귀와 싸워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도록 도와줄 수가 있어요.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그 사람들을 건져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런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듭나며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나의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은 거듭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거듭 이미 났어요. 아직 교회는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게 안 믿어져. 그럼 아직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 안 믿어지잖아요. 여기. 교회는 열심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냥 종교 생활이 된 거예요. 그거는. 근데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증거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구나.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온 인류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혜택을 우리만 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이 모든 영혼들에게 온전하게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함께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